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어요.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엿에 이르렀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명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라마나요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 오늘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라마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요. 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잘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대단하다, 귀하다, 놀랍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그 힘의 근원, 그 결과, 그것들이 능력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더라도 오늘 이와 같은 이 라마나요 이것은 사실은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참 광야에서 이렇게 피신해 다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령이 그를 괴롭혀서 어떻게든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왜 잘못하면은 저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이 위험해.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자기보다 젊고 자기보다 지혜로운 것을 눈앞에 보니까요. 자칫하게 되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쫓겨다녀서 사무엘이 있는 거 라마에 갔고 또 나요시라고 하는 그래서 합쳐서 라마 나요시인데 이 장소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사울 왕은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바로 이 군인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아마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명령을 받고 저기 청와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화곡동역에 딱 들어왔더니 까치산역에 내리자마자
그들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을 너희가 해하지 말지니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응? 그래서 그들이 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입에서는 희한한 예언을 해내니까 그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사울왕 희한한 일을 봤어요. 당신이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윗을 해하기는커녕 그 화곡동에 딱 들어가는 순간, 축복교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희한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어딨어. 이거지. 요즘 아주 나라가 흉흉하고 요비가 심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야, 다른 애들 가봐. 다른 애들이 또 청와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화곡동에 딱 오는 순간이요, 그들도 입에 거품을 풀고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 해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또 사울한테 갔더니 어허, 참 이상스럽네. 너희들이 다윗이 그렇게 용감한가 해서 겁을 먹었구나. 겁먹었구나. 너희들 좀 많이 좀 가라. 많이 갔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여러분 예전에 그 아둘람굴 쪽이나 아니면은 이 들바이 염소 쪽에 있을 때도요, 사울이,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군사를 몇 명을 데려가냐면 3,000명을 동원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알겠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3,00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근데 희한하게 다윗을 잡으려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죽이려도 죽이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희한하게 뒤돌아서면 잡았다 생각하는데 그때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 큰일 났다는 거.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청와대가 지금 금방 잡히,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동원해둔 진때 돌리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라마나요손, 바로 이 사울이 또 그곳에 갔더니 사울에게도 그 장소에 딱 임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딱 임해가지고요, 그가 온몸이 벗어던지고서 누워가지고 그 입에서는 또 똑같이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을 네가 해하지 말라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희한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윗을 통하여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다윗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이 그를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 이적, 표적, 그 성령의 나타남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니까요. 밀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다니엘은요, 풀목을, 그 용광로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도 보호와 힘을 입어. 그 엄청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사자가 잡아먹으려 해도 입이 안 닫혀. 그러니까 지 아가리 지가 잡으려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아멘. 밀어주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사실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영의 세계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서 10장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줄 때 그 두려운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 기도가 하루에 상답이 돼요.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응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응답,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에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10장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는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첫날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첫날은 응답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13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원래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의 그런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하늘을 주관하는 악한 영. 할렐루야. 하늘을 주관하는 이 악한 영.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일찍부터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정말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만은 정말로 이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사실은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현실을 급급하며 그러고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는데 누가 막았냐면요, 바로 바사 왕국이 막았다. 바사 왕국의 왕들이 그 기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통로를 열기 위해서 싸움하는 천사 미가엘을 불러가지고 그 가로막는 그들을 물리쳐서 내려왔던 기간이 21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원래 응답은 언제 응답이 되어졌다고요? 첫날 응답이 되어졌어.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그 공중권세의 악한 영이 그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하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조종하는 영이 있는 거 알겠어요? 북한의 김정일을 조종하는 하늘의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굶주림과 신앙의 핍박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이 위정자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조종을 받는 거예요. 조종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이렇게 유재현 목사님이 쓴 곡이에요. 내가 유재현 목사님이 쓴 곡이 한 20여 곡 이렇게 들어가 있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현상들을 봤던 것들이 참,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거나 깨닫게 되어지거나 알게 되어지면요, 그게 안 잊혀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많을 때 한 이 정도 인원이 모였었거든요. 집에서 개척했을 때. 근데 어떤 영적인 있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라서 안 잊어먹는 게 하나 있어요. 원효로에서 그 딸들을 둘인가 셋을 데리고 왔던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고서. 그래서 제가 그 집까지도 갔던 기억이 났었어요. 택시를 타고서.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뭐 그랬는데 그 딸들은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 나이가 이렇게 좀 한 서너 살 더 많았던 그런 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아이들에게요, 그 희한한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찬양을 하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이 천사의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 춤의 이 몸놀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홀한 거야, 황홀한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동네 한 할머니가 예수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다. 남편이 근데 어렵게 살다가 집 한 채를 그 할머니한테 물려주고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 근면 정말 이렇게 그러신 분인지 밥을 먹을 때도요, 전략하기 위해서 밥알까지도 세워 먹는 분처럼 아주 그렇게 정말로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요, 갖고 있는 집을 이렇게 처분하고서 그 통장과 도장을요, 이불 속에다 이렇게 숨겨놨는데 옛날엔 비밀번호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그걸 훔쳐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망연자실해가지고 혼이 떠난 것 같아. 그러고서 터더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버리더라고. 그 하나님의 영을 확 덮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위로부터, 여러분, 그 희락의 영이 하나님이 그걸 덮어버렸더니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낭망이 되어지고 살 수망이 없는데 하늘의 그 영이 그를 확 덮어버렸더니 그가 춤을 추고 나서 그것을 극복해버리는 거야. 근데 딸이 이제 미국에 살아가지고요, 그분이 나중에 한 1년 이상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미국을 갔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한 15년 이상을요,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게 되어지면 돈이 나오잖아요. 달러를 계속 10몇 년 동안 보내왔어요.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본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 전에 내가 행사 때문에 대한수도원도 갔다 왔는데, 거의 96년도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에 그때 거기에 포천 쪽에 물난리가 난. 근데 이제 초대 원장이 전진원 원장님이 그곳에서 그 거대한 성전도 세우고 그 많은 이 목회자들도 나왔어요. 한 1000명 나왔어요. 1000명. 교회들도 많이 세워. 근데 초창기 때 어떻게 나왔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임하다 보니까요. 그 몇 사람이라도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안찰이 유명한데 그게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사 안 받은 사람이 막 세게 때려가지고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옛날에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쪽에 철원 쪽에 주일 학생들 뭐 이런들이 막 500명, 600명. 그렇게 여러분 그 촌구석에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저는 여름 때 이제 한번 어머니랑 수련회 갔을 때 한 5,000명이 오니까 아침하고 저녁밖에는 뭐 이렇게 식사를 주지를 않은데 그래도 뭐 나는 배 안 고파요. 뭐 내가 뭐 무슨 은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나이 때는 밥 먹을 시간 하면 맨 앞에 가서 먼저 한번 먹고 그다음에 다 먹고 뒤에 왜냐면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메로치하고 그다음에 오이지 잘라놓고 그거야. 근데 배가 고프 제가 맨 앞줄 가서 한 번 먹고 뒤돌아가서 한 번 더 먹고 그렇게 해서 배는 안 고파가면서 있는데 문제는 숨을 데가 어디 있다.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을 차다. 근데 기쁜 것이 요나가 박동굴 속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바위 밑에 그늘진 곳에 부모랑 자리 잡고서 야 이게 그 햇볕을 피할 때가 있었다. 그 5,000명. 근데 그 이전에 사람들이 없을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영이 맑다 보니까요. 꼭 기도하다가 성령이 운행하게 되지만 머리를 이러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야, 너 호주머니 25,000원 있어. 하나님 드리래. 열어보면 정확해. 정확해. 그게 뭐 쇼가 아니야, 여러분. 근데 위장 안 좋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신대. 이게 여러분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신기한 거야. 나도 뭐 살아가면서 여기 지갑에 있는데 지금도 여기 지갑에 돈 얼마 있는지 몰라요. 학생들 항상 뭐 썼다가 다 쓰고 나면 없으니까 또 1,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있지만은 지갑에 항상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요.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진리의 성령이 운행하는 현장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상황이 다니엘에게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요셉에게만 바울에게만 아니면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다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은 믿음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보이는 외형적인 보여지는 겉사람 어떤 눈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 형체 이런 것보다도 점점 나의 속사람이 내 강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고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살아있고 영이 자라는 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밀어주는 힘이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예배의 분위기가 딱 잡히잖아요. 딱 잡혀요. 그런데 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먼저 해도 예배의 분위기가 안 잡히게 되어지면요, 내가 어떨 때는요, 보혈의 찬양을 먼저 확 불러버려. 왜? 벌써 예배에 공중권 악한 영들이 예배에 들여봐야 이 그냥 종교적인 예배밖에 안 되어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해서 다 가게 되어지면은 아무 그 사람에게 남는 게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요, 영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영이 자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영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주는 것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살림욕? 아주 이 울창한 숲속에 공기 맑은 곳에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거죠. 옷을 벗고 그곳에 가서 이 산속에서 피부를 다 노출시키고서 이 산속의 공기와 그 마찰을 통하여 자기의 그 어떠한 이 치유가 일어나는, 특별히 여러분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의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어떤 살림력이 좋냐면요, 침엽수 있죠, 침엽수. 이게 잎사귀가 바늘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들이 침엽수들입니다. 이런 침엽수에는요, 특별히 거기서 나오는 어떤 치유의 향기가,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암들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향이 나온대요. 그래서 나는요, 정말로 희한하게 여기서 자는 것보다 수양관에서 자고 아침에 나게 되면 사람들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요. 몸이 개운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수양관 뒤쪽으로 침엽수들이 쫙 되어져 있죠. 왜 웃어? 몸이 개운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으로 샤워한 거. 그러니까 굳이 물로 샤워 안 해도 공기로 난 샤워하는 거. 할렐루야. 공기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내 영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봉사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왜? 영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영이 나를, 그 육신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영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료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영은 상관없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되어지면요, 판단, 때로는 시간이 오래되면 교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은혜가 안 흘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좀 이렇게 힘들거나 어렵게 되어지면은요, 입에서 이렇게 불판분명이 막 나오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샤워를 하고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고 성령이 소생하고 성령의 여러분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한 성령을 우리가 그 성령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자, 읽어보세요. 12장 14.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지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성령을 마시는지 이제 아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시간 여러분 공기 중에서 그 살림욕을 하듯이 영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영을 마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아멘. 그럴 때 영이 자라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이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걸 마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영이 자랄 때는요, 밀어주는 힘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깨트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 드리고 났을 때는요, 가인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서 살인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죄 짓는 건 너무 많이 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영적으로요, 이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을 마시게 되어지면은요, 그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영의 호흡을 하고 영이 자라게 되어지고 영으로 그 영은 우리에게 따라서 은혜의 영, 거듭남의 영, 치유의 영, 능력의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은혜의 10장 29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어요. 10장 29절입니다. 29절. 내가 29절 찾아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의 성령. 할렐루야. 은혜의 성령. 여러분들이 영을 마시게 되지만 항상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또 인도에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 유럽 여행 성지순례 다녀왔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도 돈이 물론 교회에서도 지원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갔어. 이번에는 뭐 저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 굳이 뭐 같이 가자고 제가 종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지금 몇 명까지 등록 신청이 되어졌냐면요. 지금 뭐 외부 어떤 여자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지금 35명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몇 명이요? 이게 은혜가 많은 건지. 근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은혜. 선교사님이 거기에서부터 인도 다닐 때요. 항상 비행기가 제일 쌀 때가 한 90여만 원이고 보통 120 전후. 지금 우리 갔다 오고 나서 또 선교팀도 2팀이 오는데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싸가 항상 1인당 120만 원
이 전후였대요. 120만 원.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한 전도사가 하여튼 예전에도 그런 짓을 잘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인당 비행기 싹을 60만 원에 지금 끊어버렸어. 그럼 1인당 60만 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자, 한 사람이 60만 원 나오면 10명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 이렇게 계산 잘하세요. 20명이면 30명이면 35명이니까 교회 하나 세울 돈이 새겨져 버려.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안 믿어. 그거 어떻게 내가 지금 인도로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 금액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여러분 티켓이라는 게 손님이 많을수록 가격이 계속 우리가 한 번에 처음에 여러 명 끊었더니 그 다음에 10만 원 올라가 버린 거야. 또 끊었더니 또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제 앞으로 끊는 사람은 한 90만 원 하다가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다 100만 원 제 돈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이 은혜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끊기 전까지 다른 사람 다 안 끊게 비행기 타서 다 텅텅 비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봐도 뻔한 거지. 선교사를 안 믿었다니까 60만 원에 자기도 다녀본 적이 없다는데. 이게 바로 무슨 성령이에요? 항상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삶도 항상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받아. 본인 돈들 안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본인들 안 들어가서 그렇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2천만 원이라니까. 2천만 원. 이번에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꼭 이런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잃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은혜의 성령. 이번에 갔을 때 인도 목회자들이 성령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 내가 갔을 때 영적인 것들을 풀어주고 와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도 보면 유명한 큰 시대를 뒤흔들었던 목회자들, 부흥사들 이렇게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무디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 그리고 또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큰 종이 되려고 그분들의 설교집들을 안 본 주의 종들이 누가 있겠어.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인터넷 뒤져서 한번 그분들의 설교를 봐봐. 근데 그런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아니야. 설교 원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경기장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경기장에 되면 그 현장에서 오는 그 현장감에 느껴지는 어떤 기쁨, 어떤 스릴, 어떤 느껴지는 만족감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 경기장에 직접 가는 거잖아요. 예배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난 체하느라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지요. 성령을 마시지 못할 거예요. 성령을 마시지 못합니다. 네, 벌써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은혜의 성령이 그 사람에 맞게 자꾸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 영을 마시고 먹게 되어지면요, 그 영이 자라요. 할렐루야. 자꾸 그의 삶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까요,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도 하나님의 영을 임하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도 어떻게 포디바리의 집에서 그 감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나. 다 보면 진리의 성령이 그를 밀어주는 힘이 다른 거야.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보이는 나타난 현상을 주목하지 말고요. 그 사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그를 어떻게 밀어주고 있나, 이런 믿음의 눈이 떠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떠진다. 전 제 자신도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밀어줘서 그 주어졌던 그 은혜들이 내 삶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그 어느 정도 그런 눈이 있다 보니까요, 이야,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겉모습 보고서 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달라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안 믿고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우리 찬양팀들이 예전에 막 찬양 부르는데 내가 항대상에서 찬양, 내가 여러분 목소리가 뭐 좋습니까? 근데 부르게 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목사님, 그거 좀 그렇게 좀 카세트 테이프에서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꽤 많이 들었어요. 찬양에 하나님 밀어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어주는 힘이.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별로 보이지 않는 그 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데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영이 쑥쑥쑥쑥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는 힘이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나 우리 성도들이 더 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